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3편의 시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지금 찬양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찬양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요, 오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그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특히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죠? 높은 곳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함을 받지 않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홀로 존재하셨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 모든 날 이후에 영원한 시간까지도 홀로 존재할 수 있으신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여러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순히 홀로 존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으로 이제는 다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시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하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계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져 형체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매일매일 누구보다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넘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죠? 뭐뭐하 나로 끝납니다. 뒤에 나가 붙으면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앞에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요,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낮추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눈 마주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서 걷고자 하시고요. 우리의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마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자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자기의 몸을 스스로 굽히시어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낮아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자리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함과 동시에 모두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주 전 말씀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내가 이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욱 아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하나님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으시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죄악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으시다고요? 스스로의 몸을 굽혀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죄를 미워하고 그토록 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몸에 묻기도 싫어하시는 그 죄악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악과 함께 하려는 결정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넘쳐 흐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이 만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시인은 지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스스로의 몸을 낮춰서 이 땅에 내려온 그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유한하고 어리석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이유에 대해 적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이죠. 시인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그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고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스스로 낮추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약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가 이 7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스스로를 낮추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말합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왕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통에 따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왕들을 통해 이 땅에 자기의 모든 선한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자들을 통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요,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내쫓은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요, 임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그 온갖 죄악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내려와 계신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신하는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죄인들을요, 단순히 벌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요,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의 태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의 태가 열렸다는 것은 그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낮추어 이 땅에 스스로를 굽히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까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시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 특히 높은 곳에 가만히 있으셔도 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낮추시는, 스스로 허리를 굽히시는 그 모든 수고를 하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굳이 스스로의 몸을 낮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약자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왕들이 나의 명령을 들어라,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뤄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높은 곳에서 인간을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시며 인간을 자기의 장난감으로, 자기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가 있는 그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함께 하는 것을 절대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 찬양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순히 사랑한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며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몸을 굽히십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자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며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굽히시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낮추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괴로울지라도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나의 그 지위, 나의 그 성공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거나 나를 멀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자기의 몸을 굽히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도,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도, 모든 성공과 기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